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전혀 달라집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9장 2절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했습니다. 온 회중이 또한 경배하면서 이제는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를 하면서 나팔을 부는 자들은 또 나팔을 불고 번제를 드리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온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형식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시간이 됐으니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누구를 받는다고요? 우리를 받으십니다. 구약에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고 그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는 짐승을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를 드리는데 34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이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결한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30장에 보면 유월절을 또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자,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백성들이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한 마음으로 준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다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주십니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성결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가 31장 20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뭘로 했다고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려고 정말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선과 정의와 진실함 우리에게 볼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한 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한 마음이 됐다 했어요.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오늘도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다 맡겨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쑥불쑥 우리의 의가 올라옵니다. 내 자신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먼저 우리 자신들이 막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흥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서 나의 의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완전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죽음의 상태에 바로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32장 10절부터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참으로 참담한 말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그 소리를 계속해서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점 고립되어 가는 그 위협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어찌할 뻔 모르잖아요. 포기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직접. 그 일을 당하자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면 그 말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십니다.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위협이 찾아옵니까?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32장 29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야. 30절에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많게 하시고
그의 삶에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어찌할 바 알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을 찾고 이제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